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앙생활에는 그 신앙생활에 맞는 신앙의 행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양과 서양의 차이, 또 고대와 현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시대마다 또 그 지역마다 독특한 신앙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깊어지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성장해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러한 신앙 행위가 형식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그 신앙 행위를 했었던 본질적인 이유, 이것은 사라져버리고 형식화된 행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면서도 짐짓 그 신앙 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척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했던 세 가지 신앙 행위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졌고, 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 말할 때 구제했느냐, 기도하느냐, 금식하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신앙 행위가 형식, 곧 껍질만 남고 그 본질과 내용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형식화된 신앙생활, 겉껍질만 남고 속 알맹이는 사라져버린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원인은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마음 때문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이고 꾸며진 신앙 행위만 하게 될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일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금식은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하게 된 것일까요? 금식은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레위기에 7월 10일 속죄일이 시작되는 날, 그 첫날을 대속죄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나팔을 불면서 금식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날에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금하고 심지어는 오락도 그치고 또 집에 누룩도 제하여 버려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마음의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통회하며 죄 가운데 그릇 행하였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이날 행했던 것이 금식이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빈번하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의 죄를 압니다. 저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모든 죄악을 금식함으로 제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기쁜 신앙 행위입니다. 금식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굳은 결심,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게 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참 이쁘다,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금식하는 사람을 기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금식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다 보니까 이것이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이런 금식의 본래적인 의미는 저버린 채 금식을 자신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지 않고 열심히 노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여 짐짓 얼굴이 마치 금식 때문에 괴로운 것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다님으로써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지? 나는 금식하는 거야. 잡아. 나는 이렇게 고행하고 이렇게 금욕주의적으로 살고 있어. 나는 너희들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위이고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에게 받아야 할 상을 다 받았다. 그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다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사람의 속마음까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겉 표면만 보지요.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금식하는 자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지, 짐짓 꾸며내서 경건한 척하는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경건하다, 훌륭하다 칭찬하고 또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의 외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겉으로 꾸며진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금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여지는 것은, 사람에게 얼마나 금식 잘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금식할 때나 금식하지 않을 때나 똑같이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금식한다고 존경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것은 자기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내가 꾸며내고 얼굴도 꾸미고 자세도 꾸미고 해서 금식 잘하는 사람으로, 금욕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얻지만 이 보상은 단기적인 보상이죠. 금세 얻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은 내가 원하는 보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을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위선이라고 하는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 이 사람은 잘 모릅니다. 진실함이 결여됐지만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이죠.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것을 나의 통제,
나의 주권 안에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금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금식하려고 하니 내가 금식했다고 해서 그 상이 내가 원하는 보상, 내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는 단기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겠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 아래서 하는 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진실하고 사람에게도 진실합니다. 이 진실함 가운데 하는 금식은 그에게 영적인 능력이 돼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한번 금식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깊어지고 그의 성품은 다루어지고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깊이는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죠. 똑같은 금식이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땅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금식을 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화를 쌓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든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든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엇이 진정으로 너희를 위한 것인지 잘 분별하라 말씀하시면서 눈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좀이 먹을 수도 있고 녹이 쓸 수도 있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도 먹고 녹도 쓸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물건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거나 녹이 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나의 통제 아래, 나의 주권 아래 내가 획득하려고 하는 것 어떤 것들입니까? 땅에 쌓아두는 것은 나의 건강이나 땀 흘려 번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학력이나 신분이나 내 인간관계나 등등 이 모든 것들이죠. 나의 모든 소유물과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여 얻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녹이 슬고 때로는 남들이 가져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이 있을 수도 없고 녹이 있을 수도 없고 도둑이 훔쳐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는 것, 이것들이 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나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들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청지기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항상 정직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는 마음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며 섬김의 본이 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의 열정이며 사랑으로 그가 섬겨가며 행하는 그 모든 착한 선행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쌓아둔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쌓아둔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왼편과 오른편으로 갈라서 양과 염소로 분류할 때에 땅에 쌓아둔 것,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학식이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죠. 갇힌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행했던 그 모든 진실된 마음과 그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그 모든 행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열심히 땅에 쌓아놓고 땅에 쌓아놓은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잘 살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만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마음, 이것을 분별하는 마음을 우리가 눈이 좋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좋으면 정말 내 몸에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눈이 나쁘면 무엇이 내 몸에 좋은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워지고 눈이 좋으면 몸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땅을 향하면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 됩니다. 땅을 향하면 마음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와 맹목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는지는 모른 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눈멀고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다 어두워져서 땅에 보화를 쌓느라고 정신없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곳간에는 텅텅 비어 있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면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눈멀지 않고 이기적인 야망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가득가득 쌓아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몸도 살고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살아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지요.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땅만 향하는 어리석고 감기워진 눈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교묘하게 연단시키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면 이 사람에게도 잘하고 저 사람에게도 잘해서 정반대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됩니다.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정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혹은 외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쪽 저쪽의 두 주인을 다 섬기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잘 보이는 방법을 날마다 연구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익숙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지 우리의 부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신앙생활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잘 사는데도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관찰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고 어리석은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세상도 잘 살고 하나님도 잘 믿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지 일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재물의 원어는 만몬입니다. 만몬은 재물 혹은 돈으로 번역하지만 사실은 재물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이 만몬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 이 두 신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공급자 되시고 주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만몬이라고 하는 신을, 재물을 관장하는 신을 따로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전부를 드리면 주님께서 하늘의 보화도 쌓여지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물로 인하여 근심할 일도 없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알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잘 사는 비결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뜨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해 드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세상 일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흔들리고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아니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빠져들 때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더 크게 두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